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1장입니다. 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주시거든요. 그리고 파송하기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막 몇 가지 지시사항과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이방인도 안 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차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나오고 에스겔 34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약속의 성취로 먼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첫 사역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막 돈이나 여벌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사역하라고 가르치시고 있거든요. 또 어떤 동네에서든지 이제 갔을 때 평안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그냥 시민에서 먼지를 다 털고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을 이제 보내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떠셨을지 좀 이해가 가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도 경고하고 계세요. 참 이 경고의 말씀은 실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지역 회당장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기도 했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제자들이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또한 이제 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닥치게 될 진짜 엄청난 핍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였던 겁니다. 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바울 등이 총독과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리니 이 말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배신, 갈등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상황을 예고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박해와 위협 앞에서 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란 말이다. 알겠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얘들아 보거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지금 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쵸?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뭔 갑자기 웬 검? 뭔 말씀이시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은 실제 뭐 전쟁 무기의 그 검이 아니라 분리와 갈등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 성경책에도 써 있더라고. 성경책 설명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족, 사회, 종교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단절되거나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족이나 사회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막 뭔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내가 있는가? 가만 보면 내가 우리 부모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들을 사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딱 여기서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새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 내 새끼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자, 그래서 보면 내 새끼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냥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 새끼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게 진짜 버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거죠. 자, 근데요, 보세요. 결국 자기만을 붙잡고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삶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비록 대가가 있어도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진짜 사는 건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에 파송하신 예수님은 11장에서도 자신도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는데요.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훅 지나갔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4장 12절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써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와 결혼한 일을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참수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두 분이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냐고 확신이 안 서는 듯한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믿음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상황적인 이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서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악이 심판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자,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인간적인 연약함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건데요. 정말 맞는가? 이분을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그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혀 안 하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5, 6절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6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적혀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떠나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는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고을들, 즉 고라산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했건만 그걸 보고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깊이 탄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그 율법 규례에 정말 눌려 있었던 건데요. 이 율법 조항이 613개나 되는 조항이었으니 정말 끝없는 의식과 끝없는 규칙들을 제시하면서 지켜야 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또 그거 이러면서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더군다나 거기에 삶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가난에, 질병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던 겁니다. 자, 마태는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자, 10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내 삶에 조금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음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성취된 그 일들, 즉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거절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결단의 순간 앞에 우리도 지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다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였음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왔는데 구약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 그리고 이 마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잘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됨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살 기름을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